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40도를 육박하는 찜통 더위가 연일 계속되었고, 저희는 12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어도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난히 무더워서 에어컨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그냥 아파트 높은 층에 있으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견딜만 했는데, 올해는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새벽에 와도 몽롱한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름은요, 이 무더위, 또 여름의 긴 장마 때문에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물론 낮에는 덥지만은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논밭의 모든 농작물도 하루가 다르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벌써 올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의 결실을 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의 결단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신앙의 초보 딱지를 평생도록 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유아기 상태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답답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얘가요 때가 되어서요 옹알이도 하고 말도 하고 걸음도 걸어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전은 오래되었지만은요, 성장하지 못한 신자를 하나님이 볼 적에 이런 안타까움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식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상태가 자라지 못한다면은 그거는요, 왜 잘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훈련을 깊이 하거나 훈련을 거부하면은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 안 자랍니다. 훈련은요, 조금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훈련이 힘든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사실 깊이 하는 그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요, 가치 있는 일, 힘들지 않고 이루어진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은요, 힘이 들어요. 정말로 세상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성취는요, 내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도 진급시험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냥 진급하지는 않겠죠. 진급시험 봅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진급시험 보요. 좀 이게 규모가 있는 그런 직장에서는요, 진급시험 다 봅니다. 그 진급시험 봐갖고 말입니다. 진급에 물론 실제 시험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근무하는 모든 거 점수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점수가 안 되면은 진급합니까? 안 합니까? 진급 못 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일정하게 근무한 그 연령, 그 기간에 진급하지 못하면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요, 진급 못하면 이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훈련 안 해도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또 훈련 안 해도 말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집사도 따고, 권사도 따고, 장로도 따요. 훈련 안 해도. 물론 철저하게 하는 교회가 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요, 물론 우리가요, 뭐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요, 직분을 또 맡았다 할지라도 직분을 맡은 후에는요, 훈련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교육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봉사도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봉사를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하면은요, 자기도 시험에 빠지고요,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듭니다.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은요, 트러블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신앙의 훈련 없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기간으로 말하자면 고참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직분을 맡기면은요, 그 사람 사고 칩니다. 저는 그걸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가 닦여져야 되는데, 신앙이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치기 딱 알맞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치면은 목사만 괴로운 게 아니라 본인은 더 괴로워요. 본인도 괴롭고 또 교회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여러분, 배우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되었다고 해서 제가 뭐 배우는 거 멈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도요, 이 한제요, 책을요, 몇 권씩 봅니다. 여러분, 설교하려고 그러면 책을 몇 권 보고 참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체면에 손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체면을 살리는 일이고 박수 받을 일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요,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요,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주 삐뚤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때 이 볼링, 지금 볼링 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본 지는 오래돼 갖고 이 볼링이 유행했습니다. 80년대 말 90년도 초, 제가 그때 볼링 친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저는 볼링 쳐도요, 정식으로 배운 건 없어요. 사람 하는 거 딱 이렇게 보고요, 그냥 했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50대지만은요, 제가 뭐 족구나 뭐 축구 하면은요, 사람들, 웃으시네. 여러분, 운동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볼링 이거 한번 딱 보면은요, 그냥 칩니다. 치고요, 점수 잘 나올 적에는 200점 이상 나와요. 200점 이상 나와도 사람은 킥킥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식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폼이 엉터리야, 이게 완전히. 그거 보고 킥킥 웃는 거예요. 200점 넘으면 어떤 때는요, 100점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이게? 기본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눈썰미로 보고만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그냥, 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실력이 결코 향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평균치의 그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하여간 수업 시간에도 그분은 수업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은 수업을 안 듣고 열심히 해요. 그 수업을 안 들어. 그 제가 뭔가 해도 이렇게 보니까, 영어책을 갖고 하는데 또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수준이 중학교 수준의 영어책을 갖고 공부를 해. 그건 쉬는 시간도 없어. 수업 시간 그것만 해. 그것만 파. 아마 본인은요, 내가 영어 실력, 영어의 기초가 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중학교 그 영어책을 갖고 그때 열심히 영어 하는데요,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는요, 어려운 책들도요, 빨리빨리 넘기더라고요. 빨리빨리 넘겨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영어 단어를 물어봐요. 퀴즈를 해요. 퀴즈를 해. 이렇게 보고 내가 모르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기양양하게 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제가 목사가 보면은요, 신자는 신자이지 말이 신자지 비신자보다 못한 신자도 있고요. 아니 모태 신앙이라고 자기 신앙 연륜이 수십 년 됐다고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목사의 눈으로 볼 적에는 여러분 초신자보다 못한 모태 신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0년을 믿어서요, 20년을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자를 볼 때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뭔가?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그 영적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거듭났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겁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이 거듭난 영혼이 자라는데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삶도 적용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얼마나 기억합니까? 제가요 지난주에요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설교한 내용이 뭔가? 우리 집 식구들한테 물어봤어 내가. 아무도 몰라. 지난주 금요일. 근데 우리 딸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뭐 딸밥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 전주 토요일 날 그 전 금요일 날 한 설교는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설교는 기억을 못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그걸 했거든요.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지나쳐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기억에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도 해봐야 되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엉터리 기도가 때로 있어요. 기도를 하는 저게 기도인지 설교인지 여러분 분간이 안 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게는 설교를 하고 있어. 왜 그런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기도 훈련을 안 받았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되었다 그러면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아야만이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가 있고 후방에 있는 부모와 형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되었으면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아시아나 그 항공기가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하는 과정에요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요 불시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그 비행기가요 다 불에 타서 다 완파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대형 사고를 냈는데 기적적으로 인명의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형 사고치고는 이 이면에는요 승무원들의 몸을 아끼지 않은 희생정신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은 이들을 일컬어 작은 영웅이라 치켜 세웠습니다. 제가 승무원 인터뷰하는 걸 TV로 봤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 순간에 오히려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평소에 훈련한 대로 대처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을 해놓으면요, 비상사태 때 내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승무원이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평소에 끊임없이 훈련한 것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많은 거기 승객들의 생명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그래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연단하라고, 이거 연습하다, 훈련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맞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 훈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는 영적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건 쉽게 말하면 잡담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건 잡담 수준인데 이거는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잡담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할지언정 훈련을 깊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나는 더 이상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도 있어요. 이런 생각은요,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는데도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의 삶의 일정토에는 기도 시간이 없어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꼭 기도는 소리내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더 불평을 합니다. 물론요, 소리내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또한 동시에 소리내어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되는, 훈련 안 하면 못합니다. 시편 116편 1절 한 구절만 봐도요, 이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뭘 들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음성, 내 음성을 들었다 말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훈련들을 받아야 함에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배울 것이 없다. 여러분, 그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삶의 훈련을 부단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사고와 가치와 성품, 삶이 계속적으로 이런 교육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아 성장하는데 게으름 때문에 깊이 할 수 있습니다. 훈련 깊이 합니다. 뭐 때문에요? 따라합니다. 게으름. 사람들은 게으름을요,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이 게으름은요, 뿌리 깊은 죄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달란트,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땅에 숨긴 이 종에게 주인이 너무너무 가혹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 가혹한 말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게으름은 악과 맞닿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은 뭔가 하면은 내가 좀 편해보자.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지만은 자꾸 이게 나쁜 쪽으로 발전을 해 갑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입도 게으른 게 아닙니다. 입은 자기의 게으름을 커버하고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하려고 하니까 입으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입은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모든 일에 게으른 건 또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 모든 일에 게으릅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아들하고 일어나지를 않아. 도대체 아침에 9시 예배인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학교 가는 날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 지각도 하고. 주일 또 이게 목사가 좀 전쟁을 치러 안 일어나니까요. 그런데요, 지난 방학 때 보니까 1박 2일로 말입니다. 친구끼리 캠핑 간다고 하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 참 이거요. 깨우지도 않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요, 정말로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여기는 안 게을러요.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 훈련하는 데는 여러분 너무너무 게으르는데 돈 버는 데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돈 버는 데는 너무 열심이야. 근데 그렇게도 돈이 벌어지면은 그것도 다행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 버는 게 열심히만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한 것만으로 돈 번다고 한다면요, 세상에 돈 안 벌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는 게으름을 피운데 돈 버는 데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 큰 대자 길로 짭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아 그랬습니다. 이걸 쉽게 풀이하면은 게으른 자가 가는 길은 처음에는 큰 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의 인생길이 가시밭길과 같이 된단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부지런한 정직한 자를 제가 부지런한 자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보면은 그 길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에게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처음에는 얼마나 쉽습니까?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길은 결국은 죄로 이어집니다. 왜 그래? 여러분 사기꾼들 가운데 부지런한 사기꾼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없어. 여러분 건달들 가운데 부지런한 건달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해가 중천에 뜰 때 일어납니다. 이 건달이나 사기꾼들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늦게까지 침대에 뒹굴다가 다른 사람은 벌써요, 일을 벌써 반을 했는데 그때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움직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이 게으른 자가 주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요령과 편법입니다. 여러분 요령과 편법은요,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요령과 편법을 하면 안 돼요.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죄입니다. 그것은 악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악으로 이어지는데, 요령과 편법을 쓰다가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참 보니까 다른 사람은 큰 대로를 걷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대로로 가려고 하면은 요령으로 가고 아니면은 말입니다. 뭡니까? 편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편법을 쓰적은 이건 다 불법한 일을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편법을 쓰면은.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뭔가? 그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악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육적으로 활발하고 왕성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적인 게으름과 여러분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바이바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 영적 게으름의 신앙적 게으름이요, 내가 영적 성장하는데 완전 걸림돌입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해도 영적으로 성장은 없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앙 성장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을 갖는 신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영적 성장이나 훈련 등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신자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관심에 더 우선시하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하지만은 신앙 부분들은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 그걸 신앙적인 걸 내동댕이 쳐버리면서 이걸 너무 왜 목사님 귀찮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좋은 부모는요 자식이 어떻게 하든 간에 가만히 있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말해도 안 들으면은 성경은 징계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들 징계는 할 수 없지만 때릴 수는 없잖아요. 매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이 영적으로 자꾸 세상적으로 향하고 교육과 훈련을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말이면 그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그런 그 트레이닝, 육체의 훈련은 나에게 건강을 좀 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은 나왔던 배가 들어가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건강은 영적 훈련은 금생과 내생.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내 직장 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유효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 이 천국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과 멸관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적인 것에 더 치중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긴 구절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뒤에 가면은 맨 뒤에 가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초보 상태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계속 그 자리에서 나와서 여러분 신앙의 길로 여러분 훈련의 길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 예수님 닮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내 삶이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9월부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기후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 생활 안 하는 분들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말입니다. 기도 생활 새벽에 교회에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제 9월부터 은혜의 동산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LTC도 시작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될 사람 명단도 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내가 계속 자라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이번 훈련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같이 여러분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같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 훈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을 하나님 꺾어버리고 하나님 훈련하는 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